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기도. 인생을 바꾸는 기도. 예.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벨인 것 같습니다. 아벨.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장에 기록됐잖아요. 그래, 아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볼 때 요셉입니다. 요셉.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사실 요셉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남자들이 사실 제일 유혹 중에 이기기 힘든 것이 이 성적인 유혹이잖아요. 요셉이 성욕이 가장 왕성한 때 그것도 주인 아주머니의 유혹을 받았는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아마 마음의 극한 분노나 미움으로 피해의식으로 제 스스로가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혹독한 고생을 하잖아요. 노예는 죽음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복을 받았더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은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반, 하나님 반, 죄악 반, 하나님 반.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오늘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 건조하다, 메마르다, 슬픔에 잠겨있다. 그래, 야베스가 오늘 역대상 10절에 기도를 하기 전에는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슬픔에 잠겨있고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딱 한 문장, 이 10절의 기도를 통하여 야베스의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들을 갖고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인생을 바꾸는 기도, 첫째, 우리가 기도에 따라하세요. 생명을 걸자. 여러분 무엇에 생명을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그것에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누가 사업을 막 번창시키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누가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건강을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에 오는데 벌써 산타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사람들은 건강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을 쭉 보면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44절까지 온통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가. 누구부터? 여러분, 처음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보는. 그러고 아셀 지파로 끝을 맺는데, 이 족보에 누구 이름이 나온 사람이 500명입니다. 500명. 이스라엘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베냐민 14대다, 뭐 몇 대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00명이 등장합니다. 역대상에. 그런데 500명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부가 설명을 한 사람은 딱 야베스 한 사람밖에 없어요. 500명이 이름만, 그 500명 중에 다윗과 얼마나 이스라엘에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누구도 부연 설명이 없고 야베스만 딱 부연 설명하고 끝이에요. 주님이 역대상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를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 부연 설명이 딱 2줄이 들어간 것. 왜 그랬을까? 나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가장 소중하고 기도에 생명을 걸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고. 그래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은 안 와닿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 이거 와닿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뢰어 이르되가 cry out. 아기가 생존을 위하여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본능적으로 울어대는, 엄마의 뇌를 쫙 파고 들어가는 그 울음. 아기는 이게 목숨을 건 외침이거든요. 엄마 배고파, 나 죽어, 빨리 모유 먹여줘. 이 크라이 아웃.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기도가 긴 것, 길면 좋긴 하지요. 그러나 졸다가 얘기하다가 중언부언하다가 그 길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전부 재산을 도박으로 다 탕진을 해버리셨어요. 그래 우리 어머님이 사남이녀를 고향에다 다 놔두고 결단하시고,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울 때가 많아요. 사남이녀를 다 놔두고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서울에 오셔서 새우젓 장사, 돗자리 장사 하시면서 우리 가족 하나하나 다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방 한 칸에서 8식구가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또 방 하나 사고 나중에는 한글도 모르시는 우리 어머님이 6째 집을 주인이 되셨어요. 비록 달동네지만.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님이 평생을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막둥아, 내가 너 2살 때 띄워놓고 올라와서 젖이 퉁퉁 불면 너 때문에 이놈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아기가 울 때는 얼마나 이 젖을 너한테 물리고 싶어서 옆에서 애가 울면은 그냥 장사 다 때려치 불고 내려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흘린 눈물은 말할 수 없다 그러셔. 그러니 저도 늘, 지금도 저희 어머님 천국 보낸 지 9년 10년 돼 가는데도 지금도 사무치게 그리워요.
여러분, 모성의 본능이 움직여지는 것, 아기가 울을 때입니다. 울을 때.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샤우트입니다. 샤우트. 주야! 막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거. 목이 터지도록. 이건 다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또 남을 위해 제가 이제 항암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 응급실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는 분들,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의사이신 분들 중에 저한테 기도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재밌죠? 제가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건강행개 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허리가 아픕니다. 목사님 제가 눈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질병입니다. 목사님 제가 항암을 앓고 있습니다. 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패턴이 언제 갑자기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말씀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갖고 아들인데 막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래. 이 아히도벨이라는 군대 장관은요, 전략과 전술이 신이 내리는 지혜예요. 맞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할 때 하나님, 아히도벨의 기도가 뭐라 그래서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딱 한 문장이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의 운명을 가르는 기도가 된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금 내게 군대를 주십시오. 지금 아버지 다윗과 그 사람들 다 지쳐 있을 때 제가 가서 쓸어버리겠습니다. 순간 그냥 쓸어버리면 사람들이 놀라서 다 흩어지고 그들이 왕에게 다 모일 겁니다. 이 모략대로 했으면 죽었어요. 근데 다 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하려고 다윗이 심어낸 후세에게 압살롬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지금 당신의 아버지 왕은 새끼 빼앗긴 곰과 같습니다. 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모아서 그때 우리가 한 번에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 말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채택되지 않으니까 고향에 가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허사가 되게 해주세요. 어리석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미루지 않아요. 왜? 그때 해야 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중환자실이에요. 못 들어가요. 그럼 스피커폰으로라도 해줄게요. 목사님, 내일 중환자실인데 제가 가족도 못 들어가잖아요. 혼자밖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 서울에 저도 가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한 분 중환자실에서 이제 끝났다 그랬습니다. 폐혈까지 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 운명을 바꾸셔서 중환자실에서 끝났다는 두 분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그래 저는 목사님 지금 막 심장이 쪼여져요. 잠깐만요. 주님 오늘 부정맥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심장에 보혈이 부어질지어다. 병마야 심장에서 나오라. 저는 들을 때마다 잠깐만요. 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픈 사람들은 막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놓쳐요. 잠깐만요. 요건 먼저 기도하고요. 또 어디가 문제라고요? 잠깐만요. 왜? 다윗의 기도를 통해 들은 그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린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못해요?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는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차선적인 사람은 간절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 다 찾아보다 안 되면 기도? 그 사람 응답받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 나는 기도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방법을 쓰시기 바라요. 아멘. 기도가 차선적인 사람은 절대 간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을 누구에게? 성령께 의탁해야 돼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다. 그래도 기도줄 안 잡혀요.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간증한 적 있잖아요. 우리 여의도 수목회 권사님이 길을 가는데 종로 한복판이었다 그런가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산인해로 많은데 성령이 갑자기 야 방언 기도해라. 방언 기도해라. 그래 이거 왜 그럴까? 그래 방언 기도를 시작하는데 막 이게 통성 기도가 되고 막 울부짖는 기도가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실성했다고 머리 이렇게 돌리고 막 하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도 정신이 돌아와서 기도 마치고 나서 창피해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났대요. 집에 갔는데 남편이 얼굴이 시노랗게 창백해가고 와갖고 여보 나 오늘 죽었다 왔다 그러더래요. 트럭이 비탈길에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갖고 앞바퀴 걸려서 나왔다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으면 나 오늘 끝났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부인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기도시키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남편의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럼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건 성령이 시키시는 거니까.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 뒤에서 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욕하는 건 전혀 도움 안 돼요. 이제는 기도해야지. 아멘. 인생을 바꾸는 기도. 오늘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로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때 당시 땅은 뭐예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땅이. 지역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지역을 넓혀주셔야 돼요. 인간이 넓힐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결론 딱 내린 거, 인간은 능동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0.01도 없어요. 인간은 100%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수동적인 존재인 거예요. 오늘 최수일 목사도 주님이 생명을 줘야지 호흡하고 심장이 뛰지요. 최 목사 그동안 수고했다. 올라오라. 나 60인데요. 10년은 더 할 수 있는데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셔야 돼요. 저는 늘 깨달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간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람이 수십 년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폐혈증 끝. 제가 아는 장로님 오늘 또 유튜브로 제 설교 들으시겠는데
목사님 신장암입니다. 대수술이에요. 목사님 2년 후에 또 간암입니다. 대수술. 나는 그 장로님을 존경해요.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시지 않아요. 태연해요. 남의 일 같아요. 목사님 간에 너무 많대요. 한 번에 다 떼기는 힘들대요. 천천히 떼면 되죠. 그러죠. 목사님 폐에 또 뭐가 있대요. 그래. 그런데 심장하고 너무 가까워서 조금 쉽지가 않대요. 야, 3번을 여셨는데도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천국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치료의 하나님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매일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번의 대수술을 받아도 몸무게가 안 주셔. 건강하셔요. 지금 더 건강하시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 여러분, 자녀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는 부모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나는 우리 2 아들의 삶의 지경을, 미래를 넓혀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청빙이나 이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가 돼서 선교도 힘있게 하시고 교회도 힘있게 지어주시고, 아멘. 선교사님에게도 큰 힘이 되시고. 우리 순복음은 여러분 오중복음이잖아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축복의 복음.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치료의 복음. 우리 순복음교회 오면은 모두가 치료돼요. 아멘. 왜? 우리는 그 치료의 야훼라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야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끝나고 목회하시면서 영락교회를 갔잖아요. 영락교회가 갖고 줄자로 쟀대요. 영락교회가 얼마나 큰가. 사찰 집사님이 나와갖고 청년 뭐 하나 묻더래요. 그러나 영락교회보다 더 큰 교회 세우려고 지금 영락교회 몇 센치인가 지금 자로 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줄자로, 이 친구야, 앞으로 영락교회만큼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는 어느 교회도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불광동 청막교회 전도사가 그 믿음을 갖고 그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락교회보다 더 커요. 예. 그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한테 여의도를 개발한다고 제발 땅 좀 사달라고, 이자도 낼 거 없다 그러고, 그게 3,500평이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도 넓게 열어서 3,500평을 얘기했는데 그때 시장이 분양이 안 되니까 에이 믿음이 적다고 10,000평 가져가라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땅을 10,000평을 받았더라면 지금 여의도의 역사는 또 바뀌었다 그러시거든요. 지금 여의도 땅 뭐 하나 늘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지가 비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공복 혈당도 몇 시 되게 해달라고 정확히 기도하시고, 또 어디 디스크면 그 디스크가 완전히 사라져서 협착이 없게 해달라고.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야베스가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성경 한 장 한 장을 전부 외웠던 장이 시편 91편하고 시편 23편이라 그랬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9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은 환난이 뭐예요? 나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아무리 우리가 질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 중에 한 90%가 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종양. 미국에서도 기도받고 심지어 호주에서도 기도받았고 어떤 분은 일본. 세계에서 질병 안 걸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요즘은 제일 힘든 게 이 종양입니다. 종양. 꼭 마귀 새끼 같아요. 종양이. 사람이 체력이 좋고 마음이 좀 편하고 그다음 면역을 갖추면은 딱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고 몸이 안 좋아지면 이놈들이 순간 다시 일어나 버려. 그래, 한번 종양이 오면 평생 관리 안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눈에 관련된 질병도 얼마나 망막, 각막, 여러분 녹내장, 백내장, 황방변성. 최근에 또 우리 황방변성 때문에 또 눈 중풍 기도받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눈에 관련된 질병, 또 피와 관련된 질병. 왜 성경이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는가? 제가 요즘 깨달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온통 피싸움입니다. 피싸움. 이 혼탁한 피와의 싸움. 당뇨, 고혈압, 저혈압 전부 피싸움. 그래, 급성 백혈병이라든지 급성 혈액암이라든지 또 피가 혼탁하면 뭐가 생겨요? 혈관에 꽈리. 목사님, 뇌에 꽈리예요. 그 다음에 뼈와 관련된 질병, 디스크, 통풍, 골다공증, 호흡기와 관련된 거, 비염, 천식, 그 다음에 코로나 신종, 폐렴, 독감, 전부 이게 전염병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와 관련된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 조울증, 우울증, 노이로제, 신경쇠약, 불면증. 말도 못해.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비껴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저도 오래 살고 건강하려고 매일 저녁에 1시간씩 걸어요. 음식 굉장히 조절합니다. 제가 건강할 때보다 지금 한 6, 7kg 빠졌으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기본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순간도 질병을 못 이겨요. 최수일 목사도. 날마다 보혈을 바릅니다. 뿌리고. 왜? 질병 비껴가게.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사고야 떠나가라.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최근에도 21살 자매가 신호 무시하는 음주운전으로. 21살이야. 눈에 각막인가? 뭐하고 심장인가? 기증하고 떠났어요. 주변에 목사님 뼈가 다 으그러졌어요. 갑자기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그럼 평생
뼈가 다 으그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우리가 미연에 예비하는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같이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야 돼요. 환난을. 근심이 없게. 그 다음에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뭐예요? 가난과 저주입니다. 가난과 저주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 복음 안에 있잖아요. 축복의 복음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주님이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받아서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환난인 거예요. 메뚜기가, 황충이, 느시, 이게 그냥 먹을 음식이 없을 정도로 줘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억지로 빠져나와서 물질 다 썼더니 또 사업장이 흔들리고 자녀가 일을 저지르고, 그래, 저는 인생의 황충 메뚜기 놋 예수처럼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이 다 떠나가서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야베스가 그렇게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렇게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게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나와 여러분 또 자녀들의 삶까지, 인생까지 운명이 바뀌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운명 바꾸려고 해봐요. 돈 벌어서 운명 바꾸려고 해봐요. 못 바꿔요. 그런데 이렇게 수지 맞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하면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기도하면 사고가 예방되고, 기도하면 손해를 끼칠 사람들이 비껴가고, 기도하면 자녀의 미래가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마음에 소원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나는 마지막 때 능력받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머리에 손 얹으시고, 주님, 오늘 믿음으로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붙어있는 곳에서 녹아내려라. 녹아내려라. 오늘 어떤 모양으로든 녹아내릴지어다. 종양이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항암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체력과 면역은 강화될지어다. 호중구, 림프구, 백혈구 모든 수치는 정상을 유지하게 될지어다. 오늘 신경정신과의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심리불안 완전히 이제 녹아내릴지어다.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신경쇠약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미움과 분노, 피해의식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눈과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귀도, 난청도, 중이염도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피부와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건선, 아토피, 습진, 무좀, 햇볕 알러지까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잇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신장에서 사라질지어다. 오늘 염증이 다 녹아내려라. 피와 관련된 질병들은 떠나가라. 오늘 고지혈증, 당뇨, 혈압 정상될지어다.
피는 깨끗할지어다. 꽈리가 다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빈혈이 사라질지어다. 이석이명이 사라질지어다. 환청환시가 사라질지어다. 재정 문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